아멘. 삶의 뜻하지 않은 역경과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는 고통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나 힘든 일들이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정확히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다 아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아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큰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가장 큰 고난을 통해서였다. 창끝이라는 영화에 나온 순교한 선교사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의 에세이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라는 책 서두에 기록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큰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장 큰 고난을 통해서였다.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며 그 고난이 누구에게나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기도와 고백을 통해 이 고난의 과정을 지혜롭게 극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앞으로의 미래의 소망을 노래하며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의 생각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속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삶의 자세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본 위기의 현실은 바로 아무것도 있다가 아니라 없다였습니다. 애국과 바벨론의 거센 외침과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백성들의 죄악으로 만연한 그 폐역은 철저한 현실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 그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현실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눈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한 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현재의 모습을 보며 한탄하지 않게 됩니다. 현실을 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그는 보이는 위기의 현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실 앞날의 비전을 선포하며 절망을 희망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속 사람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E.M. 바운즈 기도의 심장이라는 그 책에 보면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믿음은 영혼이 아무 목적 없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아무 것이나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을 이 시간 신뢰하고 계십니까?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또한 그 믿기 위해 처절한 싸움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판이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했습니다. 부족한 현실을 넘어 풍요로운 미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은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을,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현실들이, 그리고 이와 같이 위기와 고난의 연속 선상에 있다면 그 위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 위기를 바라보지 말고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 주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비로소 위기의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그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겠다는 다짐과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으로 살겠다는 다짐과 결단인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 믿음으로 우리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박국 설교를 하시면서 하셨던 주제가 기억이 납니다.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선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세 번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만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삶의 기쁨을 빼앗긴 채 위기에 처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조건과 물질, 주의 등에서 기뻐할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영적인 것보다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도록 만듭니다.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우리가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눈이 없으면 볼래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삶의 초점을 나와 내 문제에만 맞추도록 유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초점이 내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그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자신의 그분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소유의 여부가 기쁨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쁨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임을 고백합시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기쁨을 잊어버린 어리석고 불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기쁨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사는 것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자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때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초점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 오늘도 주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간절히 선포하며 고백하는 그 믿음의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모든 위기에서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위기에서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이 바라본 현실은 불완전했고 부족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나무가 무성하지 못했고 열매와 소출이 없었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짐승들도 없어서 궁핍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확신하였습니다.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게 하심으로 승리자로 만들어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우리의 위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완전히 뒤바꾸어 놓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위기인 우리의 삶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역전되어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위기의 자리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고난이라는 그 위기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는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오직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붙잡는 것입니다. 약하고 힘겨운 자리에서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역경을 이겨내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해 역전의 드라마를 펼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삶인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응답인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고난의 위기로 인하여 힘겹게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찾아오는 영적인 실망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끝이 나고 반드시 극복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기가 기적으로 바뀌는 역전승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기 속에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실망으로 말미암아 잠깐 그 실망이 주어졌음에도 포기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빨리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천천히 갈 힘조차 없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신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이어서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살겠다는 그 다짐과 결단을 통해 오늘도 주님,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오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위기에 내가 처한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영정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런 고백을 시작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잡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위기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만 갖고 있는다면 우리는 결코 쓰러질래야 쓰러질 수 없는 인생,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 없는 인생,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역정케 하시고 승리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이 새벽의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만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나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나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정확히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을 신뢰하며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인생과 역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